우리는 지금까지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저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창조주는 그분이 창조한 세상에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왕이신 통치주는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과 그러한 것들은 사탄이 조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사탄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혈통을 통해서나 다른 존재를 통해서 위임받지 않은 통치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과 지혜를, 권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당황하지 않으시며 서두르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시며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희망적인 사실은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물리칠 수 없으며 영원하고 무한하다라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하심도 불쌍히 여기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나타낼 때 상과 벌을 도구로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상은 선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벌은 악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할 때 이것은 선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드는 화살은 불화살을 이로다 할 때 이것은 악한 자를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들 때문에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의 부모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무정하시단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무관심하시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나 틀에만 관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방황만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마련하셨습니다. 마련하셨다는 것은 신중함을 함축하고 있고 지혜의 총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문별하지 않습니다. 보좌 위에 앉은 왕과 재판석 위에 앉은 재판장은 그 누구에게도 불공정하지 않도록 가장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이라 함은 하늘이라는 공간이나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라 함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이며 한계가 없다는 뜻이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다는 뜻이 하늘이라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은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장소적인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하늘로서 표현될 뿐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조물로서의 하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가장 찬란히 빛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영광의 출발점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전쟁 중에 있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광의 왕국은 승리를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을 위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영광과 함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서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늘은 상징적이며 감히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관련된 단어이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땅에서 대적하는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추종하는 천사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 하늘이라는 단어에 다 상징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보기에 피조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여기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은 것, 가장 존귀하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사고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그 단어를 써서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가진 최고의 묘사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 보좌라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궁전이다, 그것이 하늘에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의자를 하나를 갖다 놓고 그곳에서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은 단지 위엄과 존귀가 최고로 탁월하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과 속성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긍휼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시며, 또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긍휼이다라고도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그 태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속적 욕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자비의 은혜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의 자비이고, 또 하나는 다가올 세상에서의 구원의 자비의 은혜입니다. 태아를 품고 느끼는 그 감정, 그 단어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과도 그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으며 셀 수도 없는 자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잉태하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택자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마치 태아를 품은 산모처럼 긍휼로 품으시고 쓰다듬고 바라보시고 애틋해 하시며 각별한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긍휼 하나로만 지어졌다면 이 세상은 죄악만으로 가득 찼을 것이며, 만약에 이 세상이 공의 하나로만 지어졌다면 이 세상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 인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긍휼로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은 그 택자들에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가치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나의 자녀로서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마치 목자의 심정과 같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장성한 자들이 품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조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아이들은 잔소리라 여기며 듣기 싫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육신에 편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혼내도 안 됩니다. 가르쳐도 안 됩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해서 여전히 행합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알려주어도 그때뿐입니다. 얼마 후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편리한 대로 질서를 자기를 중심으로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라는, 그 시기에는 이 정도라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되었는데도 또는 지났는데도 장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이미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생과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장성한 이들은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챙겨줍니다. 자신의 욕심은, 자신의 유익은 양보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적인 것을 하며 무엇이 덕이 되는지 교회의 질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을 될 때는 항상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직도 아이처럼 떼를 쓰고 들어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다리며 장성한 이의 몫을 할 때까지 바르게 자라도록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자라서 부모가 될 것이고 그때는 부모의 심정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에 나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참아주고 또 기다려줘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더 양보하고 더 참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었고 우리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자신도 그래 놓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우리에게 품으신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시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품은 선은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품은 긍휼은 부족합니다. 아니, 긍휼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돌이켜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급한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한을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죄들의 용서를 베풀기도 하고 또한 기다림을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기다려주셨습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는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이 건강할 때는 늘 유지가 됩니다. 소망은 장차 있어질 일에 대한 기다림이며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몇백 년을 더 기다려주셨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몇십 년을 더 기다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한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뭘 해줘도 딱히 고마워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당당히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것을 찾는 것처럼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지 않았어도 또 적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많이 했다 할지라도 누가 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내는 것,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부모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는 것이고 어떤 일은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목에 그 숫자에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몫은 이 정도이니까 이만큼 하면 되지. 또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더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죄를 지었을 때 외에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부모의 눈치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조금 후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당당해짐으로 돌아갑니다. 남에게 남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다른 사람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구하고 부모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밥 해줬다고 고맙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에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1년에 한두 번 카네이션 달아주고 생일날 선물 사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으나 긍휼은 저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질감을 느끼는 것, 마음을 다하여 그곳에 내 마음도 빼앗기는 것, 나의 모든 것을 그곳에 푹 젖어드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자녀가 친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도 속상해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넘어졌으면, 누가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면 부모는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책망보다도 오히려 마음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잘 돼가 될까 생각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부모는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행복의 징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못 먹고 굶주리는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긍휼을 받은 사람 가운데 긍휼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던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누구에게 베풀지 않은 것은 피조물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베풀고 베푸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아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러한 택하심조차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정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은 구원하시고 어떤 날은 어떤 이들은 심판하십니까?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이들은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에 품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담도록 그렇게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 누리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베푸는 최고의 보물이며 자녀가 받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불경건한 자를 경건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만 아는 사람에서 교회를 아는 사람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서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결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행위가 있다면 은혜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뒤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회심시킬 때에도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 완전함 때문에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도 회심시키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에 깊이 빠져있는 이방인들도 회심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를 비교할 때 오히려 우상 숭배로 찌들려 있던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경건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예루살렘에 속한 많은 사람들보다도 로마 시민들에게 더 많은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교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도시를 결국 하나님을 믿는 도시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추악하고 불결한 미신인 비너스를 숭배하는 고린도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이애나를 섬기는 에베소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악하고 음탕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대지의 여신을 선봉했던 골로새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줬던 그레데 사람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레데인 사람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쟁이들이고 착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상정도 할 수 없는 악한 짐승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남을 위한 것은 전혀 없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간 사역들의 심정은 어떻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가장 악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해 주신단 말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악한 이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반복됩니다. 가르치면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면 또다시 넘어져서 같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일들만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보아 열어 젖힐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패한 본질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빛이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짐승같이 욕망에만 쩌들어 있고 자기 욕심과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장스러운 자들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추악하고 가장 천하고 더러운 자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보화를 정교하고 세밀한 금으로 된 그 그릇보다도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 가장 귀한 보화를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추하고 보잘것없는 흙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책망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복을 받을 이유를 찾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서만 그 이유를 찾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것은 두 부류를 계획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부류는 택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을 아신다라는 뜻이고 다른 부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버려둔 행하는 에서의 자손을 아신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다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진노의 자식에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소나기만을 부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영들을 처음의 위치로 회복시켜줄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번 카네이션을 사오고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 부모는 감격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긍휼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뛰어났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는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으로 낳으시고 긍휼로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긍휼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게 진노를 퍼붓는 것 외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사 회개하게 하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긍휼이란 그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그 단어에는 소망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에는 기대한다 라는 말도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그 말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몇 번 합니까? 그런 숫자적인 수치는 무의미합니다. 자녀를 용서하는 것은 몇 번만 용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조건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명으로 잉태하여 낳은 것이 그들이라는 것,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조건이 긍휼을 받을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쁘신 뜻대로라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과 상반된
보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라는 해석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요. 이때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두를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결단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든지의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주권의 원인이 되며 주권은 모든 은혜로운 행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판결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가인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벨과 가인 모두 같은 태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본질적으로 죄로 똑같이 물든 채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에서와 야곱 그 둘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품어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일삼던 친척들과 가족에게서 아브라함을 빼내어서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위엄과 존귀를 입혀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약속을 주시고 에서에게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의식을 버려라. 혈통의 자부심을 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의식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구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만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원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원한다, 다름질한다는 이 단어는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원하고 있다, 행한다 라고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다름질한다 할지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단어도 역시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속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계속 원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계속 다른 박질하고 있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몇 번 긍휼을 베푼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입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참을 것이고 계속 기다릴 것이고 계속 죄들을 용서할 것이고 계속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원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긍휼하심으로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분, 죄를 짓기만 한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하고 계시는 그분, 그리고 쉬지 않냐고 말씀을 보내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미암다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소유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결정권자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단어가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달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속하는 것이지 선택의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인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겸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 질병이나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특별히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병,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래는 수다하지만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산은 높기는 하지만 모래알처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모래알처럼 많을 뿐만 아니라 산처럼 높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말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면서 자라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탄할 만한 강팍함을 가지고 절망으로 교회를 많이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혀의 말에 현혹되거나 또한 그 말을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질문해야 할 것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열렬함과 간절함이 간직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성의 열렬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로는 정결한 심정이라 불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깨끗한 손이다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잘못된 열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움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열심당의 열심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수가 보기에도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백이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순종은 모든 법 조항을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규정한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당의 모습은 불경건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가 텅 빈 광신도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은 없고 머리와 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의지를 동반하지 못한 채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으며 믿음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혀와 머리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좋은 의도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의도는 표현되지 않는 의도요, 머리에만 떠도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는 언제나 죄를 먼저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오직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은혜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의 천국의 삶을 또한
선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도 마땅히 있어야 할 속성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듯이 이미 또한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새겨두어야 할 4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인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둘째는 언제나 나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보다도 우리 안에 가장 경건한 자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고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벌레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벌레가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죄인이 교만한 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불변성은 그 진리의 옹호자에 의해서 부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자에 의해서 진리가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 자체가 긍휼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는 말씀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이라는 말씀이요 그 긍휼대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태아로부터 시작되나 아기로 또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아직 아기처럼 응석이나 부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유치원생이 되어서 자기 것만 챙기고 먹을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초등학생이 되어서 약간의 지식을 배우긴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자기 스스로 설 수 없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사춘기의 반항기적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치원생이든 사춘기의 반항아이든 분명한 성장의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증거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에 있어서의 연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통이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사는 데는 적극적이나 죽은 데는 소극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사는 데는 소극적이나 죽는 데는 적극적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자발적으로 행하는 삶, 배운 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신앙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배운 것은 배운 것이고 삶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말도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주님 안에서 죽는 자에게 예비된 영광이,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어떤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